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배상할 것이 있나요? 아니면 받을 것이 있나요?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배상할 것이 많은 삶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서 그 배상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먼저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주셨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법을 주시고 계세요. 오늘은 특별히 배상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본 정신을 잘 알아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도록 해요. 1절,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 먼저 도둑질에 대한 배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케이스들이 제한되고 있지만요. 분명한 원칙은 도둑질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도둑질에 대해서 그 배상 조건을 강화시켜서 사전에 맞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또 눈에 띄는 것이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측면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렇듯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하죠. 죄에 대해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고요. 자, 5절.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 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낯가리가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자, 곡식 피해에 대한 배상법이에요. 여기서도 과실과 사고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서 배상을 하게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동기와 그 가정도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결과로만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뭔가 성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다음은 7절.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 보관 사고에 관한 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짐승이나 물건을 맡겼을 때 그러다가 분실되었을 때 대체로 보관에 대한 대가가 클수록 분실에 대해서도 보상과 책임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지금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죠. 또 같은 물건을 두고 서로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대요. 이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2배로 물어줘야 한대요. 속이는 거는 일단 하지 말라는 거죠. 자, 10절.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시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다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셋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자, 보관하는 물건이 가축일 경우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만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가축이 생계랑 연결될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세분화해가지고요, 각각의 법을 주셨는데요. 이것은요, 같은 결과라 할지라도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법의 융통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재발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사실 문자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 말하고 있는 게 뭔가요? 배상하라예요. 그 배상하라에는 구원론적 메시지가 있어요. 배상하다라는 말에는요, 완성하다, 마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배상할 능력이 애초부터 없어요. 영적인 죗값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죗값을 십자가에서 배상하셨어요. 완성하고 마무리하셨죠. 그렇게 값없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배상하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내 인생을 통해서 그 배상을 완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배상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배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 시간, 재능, 매 순간 느끼는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배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분의 목적에 따라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배상하는 인생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동기, 과정, 결과 모두 중요하다. 세상은 결과에 더 집중하지만요. 크리스찬인 우리는요. 동기, 과정, 결과 모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느냐에 더 초점을 두고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망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 없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또 지금은 또 주신 것이 있잖아요. 이 주신 것으로도 하나님께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신 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결과가 이유가 되지 못해요. 동기, 과정, 결과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으로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배상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이다. 이게 참 큰 메시지죠. 우리는 값없는 복음을 받았어요. 빚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빚을 내 살아생전에 갚아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배상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으로 배상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로 십자가의 은혜를 실천하자.
우리에게 맡기신 거가 너무 많잖아요. 물질, 재능, 시간, 아이디어, 사랑. 하나님은 이걸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행복하라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신 분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의무로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다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기에 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오늘도 나의 하루가 십자가의 은혜를 배상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